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이 최고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여행을 간다 칩시다. 만약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해외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 일정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겠죠? 여행 가방을 싸야 되고 또 여권도 챙겨야 되고 여권이 만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나라 돈으로 환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행 당일이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도 놓치는 것이고 여행도 가지 못하게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죠?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한낱 해외여행을 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캐리어를 싸고 여권이 준비되어 있는지 비행기 티켓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떠날 준비 되어 계십니까? 우리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해외여행이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시간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우리는 당장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사야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풀과 같은 존재다. 40장 8절 우리 8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백성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실로 풀과 같은 존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곧 시들어 없어져 버릴 존재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아름다운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도 왕년에는 다 아름다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아니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아마 왕년에는 더더욱 아름다우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니 아름다운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름답다고 소문난 영화배우 연예인들도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나 그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죠. 이 땅에서의 북이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을 장만해도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그것이 영원히 있을 수 없죠. 여러분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똑같습니다. 한 번 왔으면 가야 합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속히 쏜살같이 우리의 세월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길어야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땅과 하늘은 영원히 있지만 사람은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만기된 여권을 들고 여행 채비 없이 공항에 가는 사람처럼 이 땅에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러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결국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결국 쇠하여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쇠하여지고 우리가 왜 죽게 됩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 앞에 보시면요, 루아흐라고 나와 있습니다. 루아흐, 이 생기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도 나오는 것 아시죠?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절에서 나오는 루아흐는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기운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말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시면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시면 죽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 이 생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생기가 될 수도 있고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실 수 있지만 그 생명을 걷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생명을 오늘 걷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와라 말씀하시면 가야 합니다. 입김 한번 훅 부시면 순식간에 말라 휙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덧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가버리는 존재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아야만 그제서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찾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현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지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이 시간도 호흡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는 자의 소리이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라고 말하는 것이 이사야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말하는 자의 소리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제가 부임식을 했을 때, 담임 목사 부임식을 했을 때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역시도 선지자와 같이 말하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자이며 저는 단지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이겠습니까? 친구 같은 목사, 다정한 목사,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챙겨주는 목사, 성실한 목사, 인격적인 목사 다 좋습니다. 그런 모든 그런 일도 잘하고 그런 목사가 좋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사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가, 이것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한테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 담당 택배가 다정하고 서비스도 좋고 인사성도 바르고 심지어 인격도 너무 좋은데 정작 택배를 안 갖다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좋은 택배 기사이다 우리는 말하지 않죠. 진짜 좋은 택배 기사는 택배를 제때 잘 가져다 주는 사람이 좋은 택배 기사입니다. 다 잘하는데 정작 택배를 안 갖다 주면 그냥 속 터지는 사람인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말씀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함입니다. 목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통로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물이 흘러가다가 그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겠죠. 그러므로 목사는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생각에 물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은 그저 선지자나 사도들, 목사에게만 부합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하는 자의 소리이며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목사였을까요? 사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이었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직분을 받은 사람만 말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말씀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소리로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바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언젠간 죽게 됩니다. 언젠간 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젠간 죽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언젠간 쇠하여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서 있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고 끝까지 서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금방 시들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도, 만물도 다 가고 언젠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는다면 영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라 하셨던 것처럼 말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만이 영원히 서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우리의 진리 되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 그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